찬송가 9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94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종말에 대한 말씀, 즉 이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과 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본문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단락이 됩니다. 그래서 26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부터 보면 이틀 후에 이제 충격적인 사건을 예고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미 몇 차례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셨는데 그 예고와 예언이 본격적으로 이제 실행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순환과 또 여러 가지 고난, 십자가를 예고하는 이 무거운 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시간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 모의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시간표대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매우 향기로운 사건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한 여인으로부터 값비싼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곧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먼저 향유로 예수의 몸을 딱 씻고 십자가를 지시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것으로 약속을 하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제자들도 나오고 또 이런 여인도 나오고 또 죽이겠다고 모의하는 자도 나오고 배신하는 제자도 나오고 예수님 팔고 또 거래가 이루어진 장면도 나오고 이런 죽음을 앞두고 연관된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고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과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이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순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향유를 부어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16절까지는 또 정반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단락별을 살펴봅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난을 예고하시고 한편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까 어제 우리 살펴본 소묵시록에 해당되는 24장, 25장에 있는 종말에 대한 설교의 말씀을 다 마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순환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은 단순히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는 사실까지는 압니다. 그러나 그 이번 유월절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게 될 때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한 유월절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시기 위해서 팔려 가실 것을 예고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틀 전에 이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면서 묵묵히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을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관정에 모였다는 관정은 관가 또 관사의 의미로 이 관가의 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청의 뜰에서 그들이 모여서 뭔가를 모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하고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기를 모의했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전부터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여버리면 좋겠다 논의한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그런 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흉악한 계획으로 구체화해서 그를 죽일 것인가 이 적극성을 띠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계획은 이제 매우 치밀했습니다. 5절에 보면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인산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구가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 모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들 중에는 갈릴리로부터 내려온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예수님을 붙잡고 죽이려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명절이 지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 분위기가 되면 그때 관심에서 멀어지니까 예수님을 처형하자 이렇게 의논을 한 겁니다. 저들은 음흉한 속내는 들키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 일정이 명절 전으로 앞당겨지게 되는 것을 나중에 또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시고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방안들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향유를 주께 부은 여인의 헌신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준비하는 사건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베다니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자세히 살펴보았으니까 주일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베단이라는 곳이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러한 뜻밖의 돌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 장면을 지켜본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죠. 8절과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제자들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 단어가 분개와 허비, 비싼 값에 팔아라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분개했을까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사랑하는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흡족해야 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이렇게 분개하고 허비했다라고 책망하고 비싼 값에 팔아서 나눠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데가 허비한 것으로 보고 있죠. 낭비했다, 허비했다,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깝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사실 아무리 큰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의 인생을 희생하듯이 다 주어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안 돼서 더 못해준 것이 안타까울 뿐이고 더 주지 못한 것이 아쉬운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하고 허비했다거나 낭비했다거나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랑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충성이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제대로 된 헌신과 충성도 해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헌신과 충성을 허비와 낭비라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일반화되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위한 사랑과 헌신은 구제 그 이상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주님께 드려야 될 헌신과 사랑을 외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반응을 보신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실까요? 먼저 10절에 보면 이 여인은 주님께 좋은 일을 하였으니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을 허비했다고 낭비했다고 분개하면서 흉을 보았지만 제자들이 비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변호하고 칭찬해 주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 11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주변에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적인 윤리와 종말론적인 윤리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공리주의적 관점에 입각해서 그것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지만 종말론적 윤리로 본다면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나면 예수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옆에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은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여인의 행위는 내 장래를 위하여 행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틀 후에 십자가를 질 것을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헌신으로 십자가의 의미가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알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주님의 반응을 보면 13절에 있는 것처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와 같은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린 이 여인의 헌신을 귀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다의 배신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유가 부어지면서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게 하신 사건이 있을 때 이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마음에 견디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모의하면서
혹시 명절에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 일을 시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측근 내부에서 낭보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찾아 나온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들은 30을 달아주었고 가룟 유다는 밀란에 소요가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보고 넘겨주기로 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앞부분과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지금 바로 앞부분에서는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린 헌신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보면 예수님을 헐값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나오게 됩니다. 사소하고 작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만드는 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여러 사람들의 십자가를 대하는, 해석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내가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것이라고 고민하고 결단하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과 비슷한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우리 사순절 하루하루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각오를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주님의 시간표대로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헌신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주님의 제자였지만 은 30에 주님을 팔아넘기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가장 가까운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께 함께 동행하고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는 길에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또 쾌락과 욕망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임하셔서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